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옆사람들과 우리 같이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올해 수고도 참 많으셨죠? 우리 어렸을 때 숙제에 가면은 선생님이 항상 무슨 도장을 찍어줬어요? 참 잘했어요. 옆사람들과 우리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네. 말에도 억양이 중요해요. 잘했어 이게 참 잘했어요. 진짜 그렇게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4년 전에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참 우리 소 목사님이 정말 좋은 그런 다리 역할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정말 아무 어려움 없이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제가 잘 적응하고 또 사역을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참 너무나 감사하고 목사님 가신 분이 있으면 오신 분이 있어야 되죠. 손 목사님을 기준으로 하여서 뭔가를 이렇게 사람들을 뽑으려고 그러니까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좋은 그렇게 사역자가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세요. 네. 자 이제 오늘이 이제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인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7가지 자기 선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다 기억나십니까? 예, 예수님이 나를 생명의 떡이다, 또 부활의 생명이다, 또 나는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여러 가지로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늘은 예수님이 자기 선언을 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그 다음에 진리요, 그리고 생명이다. 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이 나오는 배경에는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앞장을 한번 우리가 봐야 돼요. 요한복음 13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다락방 강화라 그래서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거기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이 떡은 나의 살이다. 이 포도주는 내 피다. 이것을 너희들이 먹고 마셔라. 그래야지 너희들이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세요. 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라고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다라고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무슨 말씀하시냐면 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몇 번?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13장에. 아니 갑자기 밥을 먹다가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자들이 갑자기 체할 것 같아요. 막 마음에 근심이 생겨요. 염려가 생겨요. 아니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월절 만찬 기쁨으로 먹어야 할 이 유월절 만찬을 드시면서 왜 자꾸만 떠난다라는 말씀을 하실까? 왜 자꾸만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까?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누구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예.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에요.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 염려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잠시 잠깐은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늘 내 마음속에 죽음에 대한, 돈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날마다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대체 뭘 믿으라는 말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2절과 3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2절과 3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이제 곧 너희를 떠날 텐데 내가 영원히 너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내가 너희들을 버려서 너희들이 고아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서 내가 간다라는 거예요. 더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을 떠나야 무엇을 준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위한 거처를 내가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떠나는 거라고. 그래서 너희들은 안심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여기에서 이 제자들이 거할 그 처소, 그곳이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어딜까요? 천국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목사님, 교회가 천국 이야기하고 지옥 이야기하고 무슨 영생 이야기하면 좀 격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지옥 이야기하고 천국 이야기하면 아니 교회가 좀 이렇게 격이 있게 불교처럼 선문답도 하고 또 고차원적인 그런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천국 이야기하고 지옥 이야기하고 영생의 그런 삶을 이야기하면 격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고상한 이야기를 하고 좋은 교훈을 얻고 또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어떤 인생의 좋은 교훈을 들려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내가 격이 있게 내가 좀 이렇게 좀 격조 높게 그렇게 내가 종교 생활을 내가 열심히 해도 죽고 난 이후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이 다 쓸모가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서 거할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아,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에 올라가신 이유가 우리가 거할 처소를 지금 예배하러 가셨기 때문에 아,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뭘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요. 벽돌 쌓고 또 막 철근 매시고 막 용접하시고 그래서 오늘은 김명재 권사 오늘 아파트 또 다음은 아멘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에서 노가다를 하고 계시는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여러분 이제 곧 있으면 우리 성수동에 60층짜리 아파트가 세워질 거예요. 모르셨어요? 내일 모레 이제 곧 세워져요. 자, 아파트가 60층짜리가 세워졌어요. 자, 그런데 분양이 하나도 안 돼요. 몇 년 동안 분양이 하나도 안 되고 한 사람도 60층짜리 그 아파트에 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집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폐 건물이죠. 살 사람이 그곳에 거하고 가정을 이루어야 거기가 집이 되는 것이죠. 이런 의미인 거예요. 이미 아까 김영재 권사님이 아멘 하셨지만 이미 집은 다 마련이 되어 있어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집에서 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거할 초소를 예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제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초소에서 살 사람들,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하여서 내가 일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건물을 지을 때 기초공사죠. 기초공사. 예수님께서도 기초공사를 하셨어요.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초공사를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우리 성도들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처를 기초공사를 닦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런 의미인 거예요. 자, 이제 아파트를 다 지었어요. 십자가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모든 게 다 준비되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그러면 또 하늘로 올라가셨을까? 이유가 있어요. 하늘에 올라가신 다음에 집만 지으면 안 된다 그랬죠.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집이 분양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제 기초공사와 집은 다 지었으니까 이제 뭘 해야 되냐면 분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분양 전문가를 이 땅에 보내주세요. 자, 분양 전문가가 누구일까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부 하나님이 예비되신 모든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시냐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믿어지게 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예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믿어지게 하는 이 일을 누가 하냐면 분양 전문가인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 하늘로 올라가셔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되어지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천국 아파트 분양권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아멘. 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쪽에 있는 분들은 야, 참 우리 목사님이 복음을 천박하게 설명하시는구나.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고상하게 믿던, 예수를 천박하게 믿던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하여서 기초공사도 다 닦으시고 이미 집도 다 마련하셨어요.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 천국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심으로 천국의 분양권을 받으시기를,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서 초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내가 간다 말씀하시죠. 자, 그랬더니 5절에 도마가 뭐라 그러냐면 주님, 그럼 대체 거기가 어디입니까? 거기가 어딘지를 알려주어야 우리가 거기를 가지 않겠습니까? 도마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물어보죠. 자, 그랬더니 6절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천국의 주소를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를 통하여서 천국에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자, 여러분, 길, 진리, 생명 이 세 가지 안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세 가지 죄로 말미암아 생긴 일들이 있습니다. 혹시 제가 거기 써놨나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영적인 길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서 목자 대신 인도자 대신 하나님을 우리가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영적인 길치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되어 있었었죠. 근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이 영적인 무지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진리다라고 말씀하세요. 세 번째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 되신 하나님과 끊어져 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는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곧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인간들이 만나게 되어지는 모든 문제들, 영적인 길치, 영적인 무지, 영적인 죽음에서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결국은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하나씩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길이다.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너희들이 지금 길을 잃은 그런 양떼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실존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여기까지.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서 우리 인생의 인도자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더니 우리가 어떻게 길을 잃은 양처럼 각기 제 길로 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 양이 주인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양과 목자가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양과 목자가 서로 헤어졌어요. 그럼 다시 만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칼 바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칼 바르트 들어보셨어요?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인간과 하나님이 만나는 방법은 두 가지다라고 말을 해요.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찾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칼 바르트가 뭐라고 그러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것을 종교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찾는 것을 칼 바르트는 복음이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독교를 우리가 종교라고 그렇게 부르지 말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것은 이것은 종교예요. 그래서 유대교는 종교예요. 왜냐하면 유대교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을 행함으로 자신들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고 구원을 얻고자 하기 때문에 유대교는 종교인 거예요.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도 왜 종교인가? 자신들의 힘으로 도를 깨닫고 해탈에 이르고 자신들의 힘으로 부처가 되려고 하고 또 선을 쌓고 공덕을 쌓아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불교도 종교인 거예요. 거꾸로 기독교가 왜 종교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셨어요? 찾아오셨기 때문인 것이죠. 목사님, 왜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까? 왜 그럴까요? 존재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뭘로 지어져 있어요? 육이에요. 육신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는 늘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육이에요? 영이에요? 영이세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인 인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육을 가진 인간이 보이지 않는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찾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신 인간으로 오신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저기 뒤에 우리 이도, 왜 이게 도희가 생겨? 이도가 있어요. 엄마가 이도랑 대화를 하고 싶어요. 자, 엄마와 이도가 대화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도가 갑자기 어른이 되어서 엄마와 대화를 하던가, 아니면 엄마가 이도처럼 어린아이가 되어서 대화를 하던가.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될까요? 네? 어려우세요? 2살짜리 이도와 엄마가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이도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어린이 되는 방법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엄마가 애가 되어서 아이처럼 대화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두 번째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도 앞에 가면은 모든 어른들이 다 뭐가 되어버려요? 애기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갑자기 말도 잘하시던 분들이 혀가 꼬이기 시작하고. 그렇죠?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갑자기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면 만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라고 하시는가? 바로 여기에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길이 되셔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육신을 가진 우리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길이 되어주시기 위하여서 보이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진리다 라고 말씀하세요. 거꾸로 말하면 그럼 너희들은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5장에 우리가 보았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그 안에 계셨는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인간에서부터 떠나가 버렸어요. 하나님의 영이 인간에서 떠나가 버리니까 인간은 그 이후부터 뭐가 되어버렸냐면, 성경에서는 육이 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육이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살덩어리가 되었단 말이에요. 짐승처럼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더 이상은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영적인 무지함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도다. 19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하게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어요. 그랬더니 영적인 맹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알 수가 없고 천국에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다시 그 영적인 그런 무지함에서 깨어날 수가 있는가? 여러분, 제가 전도사일 때, 제가 전도사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저는 청년부 사역을 했어요. 근데 제가 처음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제가 거의 모태솔로였어요. 여기서 말하는 모태솔로라는 것은 한 번도, 사모님 안 계시는 거예요. 한 번도 제가 여자를 안 사귀었단 말이 아니라 오래 사귀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귀었다는 것도 좀 이렇게 좀 그래요. 그러니까 전도사가 됐는데 청년들에게 특강을 하는데 무슨 특강을 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성교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결혼, 가정, 여기에 대해서 제가 특강을 했단 말이에요. 저는 경험해보지도 못했는데 제가 그것을 가지고 특강을 했어요. 제가 뭘로 연애를 배웠을까요?
책으로 배웠어요. 그러니 그런 책으로 배운 것으로 청년들을 가르쳤으니 청년들이 그것이 이해가 되었을까요? 공감이 안 됐겠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책으로 배운 지식이에요. 책으로 배운 지식. 그럼 누가 가장 진실하고 진리를 누가 가르쳐 줄 거예요? 연애를 해본 사람이 연애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 있겠죠. 가정을 가진 사람이 가정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말해 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려줄 수가 있겠죠. 누가 천국에 대해서 누가 가장 잘 알려줄 수가 있을까요? 천국에서 오신 분이 천국에 대해서 가장 잘 알려주겠죠. 그래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진리신가? 여기서 말하는 이 진리라는 것은 과학적인 진리, 수학적인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진리,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진리예요. 이것을 누가 가장 잘 알려줄 것인가? 하나님 당신이 가장 잘 알려줄 수가 있죠. 또 천국에서 오신 분이 천국에 대해서 가장 잘 알려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 본인이 진리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절 9절을 보시면 8절의 빌립이 하나님, 예수님 우리에게 좀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니까 9절에 빌립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나와 있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았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아버지를 또 보여달라고 하느냐라고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신 분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누가 천국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시는가? 천국에서 살다 오신 분이 가장 잘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진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 속에는 자기가 생명이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은 지금 어떤 상태란 말이에요? 너희들은 이미 죽은 상태란 말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잘 보세요. 죽었던 너희예요.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장로님들이 이렇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그렇게 안 하세요. 어떤 교회 장로님들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셨다.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뭐한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죽음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생명이 되신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를 우리가 죽음이라고 말을 해요. 이것을 영적 죽음이라고 말을 해요. 두 번째, 또 성경에서는 죽음을 어떤 의미로 말하냐면 우리가 나이가 들거나 병에 걸리면 죽는 이 죽음, 육체적인 죽음을 성경에서 또 죽음이라고 말을 해요. 또 세 번째로 이 성경에서 죽음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다음에 그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빠지는 것을 지옥이라고 말을 해요. 이것을 영원한 죽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죽음을 맞이하는가? 육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그리고 영원한 죽음,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2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너희들이 선악과를 먹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선악과를 먹어버렸죠. 그로 말미암아 인간은 죽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성경에서 죄라는 그런 단어를 의미하고 있는 히브리어 헬라어 단어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헬라어 단어 중에 하나가 이건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오페이레마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하나는 빛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실 때 이 빛에 대한 비유를 많이 하세요.
왜 빛에 대한 이 비유를 많이 하시냐면 빛이라는 단어가 뭐와 똑같냐면 죄와 똑같기 때문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는 누구에게 빚을 지고 있냐면 누구에게 우리가 빚을 지어요? 사단에게 빚을 지어요? 하나님께 빚을 지어요? 어떤 분들은 우리가 사단에게 빚을 진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빚을 짓는 거예요. 근데 그 빚은 얼마짜리 빚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 빚을 지었어요? 얼마짜리 빚을 지었을까요?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그 빚이 뭐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면 뭐라고? 죽음이라고. 우리가 생명의 빚을 지었단 말이에요. 생명의 빚을 하나님께. 그래서 이 빚을 못 갚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살려고 하면 누군가가 우리를 와서 빚을 갚아줘야 되는데 그 누군가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면 그 사람도 빚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빚이 없는 분이 우리 빚을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가 없는 분이 우리 죄를 사하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 중에는 빚이 없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빚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생명의 빚을 자신의 죽음으로 대신 갚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빚을 갚아 주셨기 때문에 그 빚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그 빚을 갚아 주심으로 우리가 다시 생명을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내가 생명인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빚을 대신 갚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을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님 당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의 결과로 나타나 있는 모든 영적인 길치, 영적인 무지, 영적인 죽음을 다 해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가가지고 2년 만인가 이제 뉴욕을 처음 갔어요. 뉴욕에 이제 갓 태어난 우리 둘째 딸 데리고 그리고 이제 3살, 4살 된 첫째 딸 데리고 이제 시골 촌 사람들이 뉴욕을 갔어요. 뉴욕에 가면 항상 뭘 많이 봐요, 여러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보지만 자유의 여신상을 많이 보러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족을 데리고 이제 막내는 어디에다 맡기고 채연이랑 엄마랑 그리고 저가 3명이서 자유의 여신상을 보러 갔어요. 자유의 여신상을 보러 가려면 이제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막 너무나 화려하고 막 그런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정신이 팔려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3살짜리 채연이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3살짜리 채연이가 영어라도 잘하면 안심이라도 할 텐데 얘는 그때 영어는 물론이고 한국말도 못한 아이였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보통은 서로 길이 엇갈리거나 헤어지게 되어지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채연이는 3살짜리예요. 그러면 제가 가만히 부모가 앉아 있으면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다녀야죠. 그때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막 심장이 밖으로 뛰쳐나온 줄 알았어요. 한국이면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애를 잃어버렸으니까. 그 엄마랑 울면서 한 10분에서 한 20분 사이를 계속해서 그 배 타는 곳에서 막 계속 돌아다녔어요. 그랬더니 한 20분 후인가 저 끝에서 채연이가 경찰과 함께 입에 사탕을 물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아이를 만나는 그 순간은 잊을 수가 없어요. 아찔하면서도. 여러분 지금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 길을 헤매고 있는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싶지만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근거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미 하나님을 만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지금도 하나님은 애타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제발 나에게 돌아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외치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 올 한 해 이제 3일 남았습니다. 바라고나기는 지금도 나를 애타게 찾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영적인 무지함에 더 이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받아 누리시는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벌려드리겠습니다.